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골방에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이 말씀 가지고 욥에게서 배우는 고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랍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햇빛만 비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된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에는 따뜻한 햇빛이 좋지만은 햇빛만 있고 비구름이 없다고 한다면 그 땅은 몹쓸 땅, 말라서 못 쓰는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산은 봉우리가 있죠. 봉우리가 있다는 것은 깊은 골짜기도 있다는 거죠. 산이 높아서 수려하면 그러면 그 높은 산에는 반드시 깊은 골짜기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또 힘든 시절을 맞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은 더욱더 깊어가고 성숙해지고 우리 인생이 무르익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오늘 1년 반, 약 2년 이제 가까이 되어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 너무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서 여기서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이 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우리가 또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다에 떠다니는 배의 비유를 하자고 한다면 그 배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우리가 그 배 위에서 어떻게 풍랑아 떠나갈 우리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돛대를 어디로 향하는가 그것을 방향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 방향대로 가려고 몸부림은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타면 그 돛대에 바람 부는 방향으로 배가 오히려 그 바람 때문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을 통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또 주님의 뜻에 우리가 더 빨리 순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입니다. 동방의 큰 족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가진 거부였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있는 다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청난 재난을 욥은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욥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정직했고 순전했고 여호와 앞에서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죄를 짓지 않았나 하고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속죄의 제물을 드렸던 그런 의인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에 짐승이 죽고 도둑죄가 와서 가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종들을 다 죽게 되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나 되고 소가 500마리나 되는데 소가 500마리라면 오늘로 말하면 트럭이 500대예요. 예, 굉장한 그 부입니다. 이러한 부자였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욥을 봅니다. 자, 1장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욥은 슬픔 중에서도 땅에 엎드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것은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다고 한다면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고난 속에서 누가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태위태한데 어느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어쩔 수 없이 땅에 티끌처럼 내려가야 되는 자리가 고난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욥은 엄청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겸손하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여 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난 속에서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이 욥을 봅니다. 그래서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그 하나님이 오직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고난의 때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고난의 때에 예배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일, 큰 일을 하는 것도 우리의 존재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에 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의 본분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제한되게 몇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상황이 올지 우리는 작년 겨울만 해도 몰랐습니다. 작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아니 작년 상반기까지도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은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당 새로 지었고 성도님들이 그만큼 막 꽉 밀려와서 차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이제 한참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타트를 끄는 교회인데, 근데 대형 교회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지금 성도님들의 그 교회 성도님들의 10분의 1도 예배 자리에 못 나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언제나 당연히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날에만 하나님께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 자리에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렇겠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이런 욥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최하에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직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목동일 때 양치면서도 예배를 드렸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왕궁에 편안할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하고 상관없이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다 이러죠. 욥도 지금 1장의 이 욥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난 중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거죠. 취하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이든 자녀이든 욥에게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건강까지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적신으로 온 사람, 뻘거벗고 온 사람, 하나님이 걸치고 있는 거 도로 가져가신다는들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애초부터 내가 만들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애초부터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소유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주신 분도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다. 이거는 뭐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분명히 한 거죠. 이게 아니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었던 것을 누군가가 침범해서 가져갔다.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서 이 박능굴 밑에 이렇게 그늘진 거, 그 뜨거운 태양 떼약볕 아래서 박능굴 이게 요 그늘진 거, 거기 이 팔이 그 밑에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꼬나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게 박능굴이 있으니까 그늘이 있어서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박능굴에 벌레가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박능굴이 금방 이게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욥이 화를 내버리죠. 그죠? 그게 원래 짓기 아니었는데, 그런데 박능굴 그거 하나도 자기 머리에 그늘지게 하는 그게 자기한테는 기하였던 것이고, 내가 요 자리 차지했다, 요 내 거야, 내 자리야. 근데 그 박능굴 그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자기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기 것인 줄 착각하니까 그 박능굴 하나 없어지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투정 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철없는 요나를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딱 이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꼭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내게 있다가 잃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고, 그것 때문에 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일어나고 있는 자연의 현상들의 그 원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의 원인도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단 하나 아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친 이 풍랑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원인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든지 사단이 충동해가지고 사단의 시험거리든지 어찌하였든지 간에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계속 연장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실 경영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최종 결정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욥의 고난과 같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치하해 가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끝을 알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되,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며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할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치 아니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불꽃도 물길도 우리를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벼랑에서 밀어떨어서 이 벼랑에 떨어지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 새끼를 벼랑에 떨어뜨리는 것이 목적입니까? 무엇이 목적입니까? 날도록 하는 것, 창공을 하는 독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떨어뜨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고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 보면 광야 40년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 40년 광야의 그 고난의 의미가 뭐냐,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벼랑에서 떨어뜨린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연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낱 미물 독수리도, 그런 새도 그 새끼를 떨어뜨려 가지고 죽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날도록 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재난 만날 때, 이런 고난, 이런저런 현실을 만날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케 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자, 하나님 나라의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하나님이 서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 예배 드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이상 전진이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답답한 이런 현실에 여러분들의 삶의 경제가 꽉 막혀가지고 지금 답답한 그런 현실에 있는 상황, 여러분들의 질병이 몸에 임한 그 질병이 낫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지는 이런 상황, 가정과 자녀들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냐?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쓰실 수 있는 가정, 개인,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돌을 가지고 시냇물을 걷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하나씩 울머지고 그렇게 시냇물을, 거친 물살이 흐르는 시냇물을 건너는 이유가 뭐냐? 그 무거운 돌, 자기 몸무게만큼이나 되는 그런 돌을 지고 건너는 이유는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물살에 떠내려 가지 않기, 그 무게 때문에. 왜 고난을 우리에게, 왜 이 짐을 나에게 주느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고난의 한 최고 절정에 있을 때에, 그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하나님은 곧바로 풀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도 한참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 이유조차 모르는 그런 고난이 한참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욥의 고백처럼 결국은 하나님은 욥의 그 고백처럼 욥을 온전한 사람으로 기어코 만들고야 마신 것입니다. 이해를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쳐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여서 모든 고난의 상황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축복의 징검다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게 욥기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욥기의 스토리는 욥이 나중에 인내하였더니 축복을 2배로 받았다가 아니라 욥의 그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욥은 자기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가까이 그렇게 욥을 만나주시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욥기의 결론적인 주제는 뭐냐? 신정론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치는 모든 현실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빨리 끝나고 싶죠? 이 시험을 빨리 통과하고 싶죠? 그렇죠?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물어보십시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빨리 끝나는 그 끝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상황은 내가 바꿀 수가 없고 그 상황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불평, 원망, 이것은 불신입니다. 불신. 원망과 불평은 불신으로 봅니다. 불신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게 큰 죄가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평과 이 불만, 원망, 이거는 뽑아야 되는 잡초예요. 누구를 향한 원망이든지 뽑아야 되는 잡초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팡 이렇게 하면 금방 도끼 눈을 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쳐다보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 남을 향한 탓, 이런 것들은 독초입니다. 그래서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입술의 범죄, 입술의 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쑥 나와버린 거예요. 불평이. 나도 모르게 불쑥 원망이 나와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욕이 푹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죄가 사실 제일 범하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 입술로 죄짓기 쉬우니까 거대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가 움직인다고 했죠.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가기도 하고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중국,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키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작은 키가 야고보서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혀다, 혀. 우리의 입술이다. 입술에 말이 가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면 그러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이 욥처럼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고난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 나에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입니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무엇일까요? 그렇죠. 고난 때 드리는 찬양이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고 고난 때 감사하는 그 감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을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너무 답답하고 힘든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 그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부르는 찬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되고 선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기도드리는 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욥의 자세와 같이 우리가 이 상황을, 내게 닥친 상황을 내가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고백,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고백,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잊지 아니하시고,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내가 언제 이런 아름다운 소리, 언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기 원하시고 이렇게 아름답다, 이야 이렇게 아름답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선율을 내가 낼 수 있을까? 내 목소리가 고스가 아니라 바로 내가 당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바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우리 가족이 당하는 고통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가 당하는 이런 고통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 인도자 나올 때까지 주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환난, 이 모든